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날마다 생각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 하는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해놨지요. 그만큼 이 믿음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차지하는 그런 것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근데 그런 것이 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뭐냐면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의 할머니가 시장에 갔는데, 시골에서 뭐 옛날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오일장에 가서 뭐든 할머니가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오늘은 뭘 사가지고 오시는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가 항상 시장에 가서 뭐 손자를 사주려고 뭘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좋아진다고 말이죠. 저녁에 되면 할머니가 언제 오실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앞서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마음,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좋아지는 것, 또 희망이 생기는 것, 큰 소망이 거기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잠식하는 그런 것이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날에는 상당한 그 진리를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꾸 배우다가 보면은,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뭔 과학, 철학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이 세상에서 관련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사리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몰두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서 터득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구주로 와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도록 세워 놓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 행위와 그 믿어 나가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냐면 하란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리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뭐냐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는 그런 것을 많이 따르는 이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모든 그 세상에 그 시대에 관련된 이러한 철학적인 문화에 젖어서 살던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에 그 문화가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네가 사는 갈대아 우르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생겨났느냐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은 세상을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믿음. 그 하란을 떠나서 내 명령대로 준행해 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는데 왜 여기를 떠나라 했느냐? 내가 살던 터전, 내가 돈 벌던 그런 마을, 그런 친구, 그런 친척, 그런 모든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터전을 닦아놓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아니고는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 터전을 잡아놓고 거기에 살도록 다 해놓은 것을 다 내버리고 밥 먹고 살던 거 다 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뭐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버리면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터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믿음에 관련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 요 행동을 하고 요 길로 가면은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말 좋은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일컫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생각하면 그거 떠나지 말아야 돼요. 거기 먹거리가 있고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떠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이 웃습니다. 아니 너 왜 거기 살도록 다 해놓은 것을 내던져버리고 그걸 가느냐. 너 이거 웃긴다. 그걸로 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처럼 알지 못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마음속에 부딪히는 깨달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보면은 다 이게 무슨 책이로구나. 그러면은 책을 앞에 갖다 놓고 이건 책이야. 그러면 믿고 말고 이게 무엇입니까? 책이네. 그러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책이 없는데 책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이 없는 가운데 책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세상 학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믿어라 하기 때문에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사람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 거기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너 어딜 가려고 그래? 여기 살도록 해놓은 거 가지고 있어서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라 할 때에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은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죠.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합해진 세상입니다. 합해진 세상. 사람의 사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합해졌어. 그래서 오늘 웃는 일이 생기면 내일은 우는 일이,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은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괴로운 일, 걱정거리 다 짬뽕된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웃다가 울다가 괴로워하다가 걱정하다가 하는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마음속에 이루어야 합니다. 내 삶의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괴로워. 아,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국을 깨달아야 되고 천국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까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배하는 까닭입니다. 거기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이 떠나는 날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분리되는 날입니다. 분리되는 날. 우리가 생애를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육신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죄악덩어리입니다. 이거 벗어 던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허울입니다. 이걸 다 벗어 던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성경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동네가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동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여러분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주민등록지는 천국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믿음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렀습니다. 네가 떠났니? 아비 집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천국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을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실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다 내버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그 천국은 여러분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세관에서 이러한 내세관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남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다 벗어던지고 할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와 똑같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저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도 인도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을 향한 걸음이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서 상주하면서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단. 옛날에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거기에다가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느냐? 성경 말씀 66권을 가지고 몸에 부여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라 이거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혼자서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혼자서.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로 마칩니다. 그런 제단위를 혼자서라도 쌓으라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같이 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제단을 쌓긴 뭘 쌓아, 예배를 드리긴 뭐 죄송해서 뭐 예배 드릴 것도 없네. 아, 세상 일이 귀찮아. 아유, 어쩌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지고 내 육신이 요 모양 요 꼴대로 이렇게 세상 살이가 힘드는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걷어치우면은 안 되죠. 이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제단,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뿐이 아니라 가정에서 혼자만이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늘 가지시고, 그 제단 쌓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불린 듯 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세상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